하나님 아버지, 성서중앙교회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0월 첫 번째 주일날 예배위원으로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의 기도와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듣고 감동받는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 주셔서 주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해를 구합니다. 10월 달부터 기도를 주제로 해서 연속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4시에 제가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기도에 대한 선인들의 그 기도,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졌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에 다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절만 합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할렐루야. 교회 학교에서부터 저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아름다운 백합꽃이 되어서 은혜의 비를 맞고 시들어지고 그렇게 힘없던 백합화가 은혜의 비를 맞고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이 나이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래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얼마만큼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백합화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면 그 향기일 거예요. 나의 향기 받으소서. 2절에 보면은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가장 순진하고 순수했던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을 가르쳤던 성스님이 되었고, 그것을 함께 아이들과 부르면서 장차 하나님의 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던 그 교사의 모습,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어린 생명이 주의 화원의 한 백합화가 되었다면, 우리 장성한 성도님들은 주의 성서 중앙의 화원의 한 송이 백합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 때에
가시에 찔리고 그 고통 중에서도 백합화 향기를 드러내는 그 복음성도 얼마나 우리가 불러왔습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의 한 송이 백합화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인가?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받은 그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들고 지치고 고난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늘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를 맞으시기를 원합니다. 시들어가던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꽃을 다시금 피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단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성화의 신앙이에요. 구별된 신앙, 분별된 삶, 거룩한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던 하나의 야생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왠지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지 가물어서 광야의 비바람을 풍파를 견디면서도 한 송이 꽃을 피워야 될 그 야생화가 시들어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어요. 그 비를 맞은 야생화는 언제 내가 시들었느냐, 언제 내가 죽어가느냐, 그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야생화의 그 넓은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때에 하늘에는 전때 볼 수 없었던 무지개가 아름답게 들이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단비를 맞고 내가 시들어가던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울 때에 내게 새 힘을 주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내려주신 그 단비로 하여금 저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저렇게 술을 놓고 있구나. 말 못하는 그 광야의 한 송이 야생화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성서중앙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했어요. 한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있었겠죠. 그럼 오늘 이 제단에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단비를 맞고 다시금 성서중앙 화원에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고 정체되었는 것뿐 아니라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금 성도들이 이 화원을 떠나고 무너지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은혜의 비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 꽃을 피워서 예수님 앞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향기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신앙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이 시간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통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기도는 호흡이다. 그 호흡은 이 육체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호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의학적으로 이 자리에서 1분만 제가 숨을 쉬지 못하면은 내 기도와 뇌에 벌써 산소 결핍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자리에서 제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뇌는 마비되어 가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가 건강합니까? 내 몸이 튼튼합니까? 무거운 짐도 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3분만 우리의 호흡이 무너지면, 멈춰버리면 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 영의 호흡은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내 영의 호흡인 기도는 얼마나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숨이 멈추는 거예요. 숨만 쉬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심장만 뛰어도 살아있어요. 뇌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없는 그 사람들을 연명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며 그 생명 연장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영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호흡은 내 기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오늘 또 호흡하는 것은 육체로 숨쉬는 그 삶의 실제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가던 사람이 그 사람 죽었단다 설명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의 호흡이 멈추었다. 그게 육체의 삶의 끝이에요. 내 영이 줄이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내 영의 호흡을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또 주님 앞에 힘쓰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명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록해 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육체의 호흡을 우리가 쉬면서 오늘 또 나는 살아있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그것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인은 하나님이 흙에 불과한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육체의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노하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체가 되고 생명을 얻었다면 내 영을 위해서 나는 또 다른 호흡을 해야 된다. 육체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호흡의 원리가 뭐예요? 호흡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몸속에는 그 많은 공기 중에 산소뿐 아니라 질소도 들어가고 탄산가스도 생기고 부탄가스도 생기고.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다. 방귀 잘 트십니까? 방귀 잘 트십니까? 내 몸속에 가스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틀어야만 배출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틀고 그게 다 우리 몸에 있다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지 못합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몸에 질소, 부탄, 탄산가스가 차 있으면은 나는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호흡기를 끼우잖아요. 산소 호흡기를 빼버리면 죽어요. 며칠 전에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모님 되신 분이 8년간 투석을 했대요. 86세인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투석 받는 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지 투석하는 거 못하겠다 빼라 하고 거부해버립니다. 한 달을 못 살더래요. 그래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도 투석 받았죠. 우리 장모님 건강했는데도 그거 투석 안 받으니까 한 달도 못 살고 죽어요. 피를 타면서 죽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몸속에 무엇이 부족해요?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여깁니까? 아무리 건강해도요, 질소 속에 들어가면 금방 죽어요.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 때문에 불에 타서 육체가 타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공기에 질식돼서 악한 오염에 그 공기를 마시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질식해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숨을 쉬느냐? 내 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배출해야 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내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속에 탄산과 그런 가스가 차 있는 것을 알아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산소호흡기를 탈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 영은 어떻습니까? 내 영의 호흡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건강을 유지합니까? 육체적인 것은 너무 잘 아는데 영의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공기들이 있습니다. 그 공기들 중에는 폐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온갖 지하수의 물들, 공장에서 나오는 저 연기들 지긋지긋하잖아요. 저런 세상의 공기로서 성도들은 호흡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숨을 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세상의 공기 좋지 못한 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령한 공기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호흡이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적인 공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쩌다가 지금의 이태원 거리가는 걸 한번 봤거든요. 거기 한국이 맞는가 싶을 정도고 저런 인생이 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싶고 저런 인생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떨어진 이 땅에 어떻게 산업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산업 여건이 되고 있는가? 어디가 띠다 내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참 창피하더라고요. 보는 제가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런 공기들 속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신앙인이 그 속에 어울립니다. 그 공기 마시고 살아가면 영은 죽어요. 그런 공기를 떠나서 고요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그 공기를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시는 공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공기,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 죄로 오염된 세상의 풍조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호흡을 열면은 하나님이 그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은 영혼의 질식감을 느낍니다. 내 영이 줄이고 내 영이 질식 상태 속에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의 공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세상적인 죄를 뱉어내야 됩니다. 탐심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던 신앙의 잘못을 뱉어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결한 영을 주시고 정결한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내 영혼과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을 받아서 그의 신앙은 신선하고 그의 신앙은 건강하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뭐예요? 저는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오셨느냐?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비극이 뭐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피해버립니다. 대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에게는 비극이 온 거예요. 아담이 세상 사람입니까? 하와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대화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피하여 나무 뒤에 숨고 하지 말아야 될 뱀과 대화를 나누고 하지 말아야 될 인간과의 대화가 주고받는 이런 가운데 인간의 세상에, 영적인 세상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 대화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로막아서 나와 하나님과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가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하여 기도했나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가 어떻게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대화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해야 대화가 잘 되어요. 겉은 분주름하고 좋아 보입니다. 대화를 하면은 아예 대화가 지속이 안 돼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은 답답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신앙 상담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고 그렇게 전화도 오는데 아예 영적인 대화 상대가 안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지. 이 사람들의 대화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신앙과 삶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초신자가 기도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초신자가 기도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살쯤 되는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지금 배가 고파요. 어마마마 막 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어머니, 이 소자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갖고 죽일 지경인데 따뜻한 밥 한 그릇 이제 주실 수 없습니까? 엄마가 그 10살짜리가 그런 말 할 때 들으면 어떤 기분 들어요? 문건사님 어때요? 김유 권사님하고 재환 선생님 와가지고 아이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소자가 지금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솜씨 발휘해서 맛있는 밥상 한번 차려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김유건 선생님 어때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되게 거부스럽잖아요. 와서 엄마 밥 줘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쉬운 말을 온갖 언어 구슬을 맞춰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건지 몰라도 기도는 예의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자신이 갈급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렵다 그러다는데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언어 가지고 꾸미는 기도보다는 순수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부지하신 하나님. 한문자 막 써놓고 또 뒤에 해석합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왜 그렇게 나열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게 주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대화는 너무 고지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배웠는데, 나는 학위가 있는데 당신은 수준 낮으니까 그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 나눌 수 있는 그 대화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화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게 대화의 성공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대화잖아요. 대화는 상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답답하면 고함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신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가버려요.
하나님은 그 말만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을 기회 없이 가버려요. 그 기도를 가리켜서 소망이 없는 기도랍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기 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침묵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내게 임하시는가? 적어도 몇 분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서 30분 기도하걸랑 한 5분 정도는 들으십시오. 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오늘 내게 감동을 주시는가? 그게 진정한 대화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기도는 또 뭐냐 하면은, 내가 뜻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갖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변화를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자신이 거쳤던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유럽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멈추고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그게 바로 2차 전도예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면 그만 낫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은 너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자신이 그런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라, 의지해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바울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뜻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응답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 견해학교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기도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기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구해라. 구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지금 안 구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 영역을 벗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찾으라는 것은 지금 저 서재실에 있는 걸 여기서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으라 해도 저 서재실에 목양실에 있는 거 지금 못 찾아요. 찾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내 손이 뻗치면 문이 닿아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주먹질을 해도 저의 목양실 출입문은 끄떡도 안 합니다. 당신은 언제 두드리느냐 말도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가? 그 기도의 현장,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가장 급한 게 뭐냐? 두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찾고 구합니다. 그 있는 곳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간되고 기회되면 구할 수 있죠. 여기에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중에 하루하루 삶 속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굴까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아느냐고 그 노예들, 흑인들이 백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 때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 지치고 고난 몸을 가지고 피곤한 그 상태 속에서 주님만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할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할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힘든 노예 생활 그들은 견디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음 주부터 기도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를 열거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 마지막 결론 같이 합니다. 진실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영광을 벗어버리고 소원을 아련한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남은 나의 두 가지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복되게 살아갑시다. 걸어가신